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제가 성가대실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기 걸렸어요. 그런데 감기 중에도 찬송 물론 이제 묘하게 플랫돼서 묘한 앙상블을 했지만 아주 빛 가운데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힘쓰고 애써 주셔서 좋은 찬양 주신 거 감사합니다.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오늘 천국을 맛보는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유익, 그것을 놓치지 말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집을 건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집이고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만남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온 성도들은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당신은 나의 가족이십니다. 인사는 하려니까 하는데 헷갈리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나하고 형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렇죠? 우린 주 안에서 다 아버지가 한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형제 자매입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분명히 우리는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우리 만남의 성도 모두는 다 한 가족입니다. 외국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식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족이라 하시고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열정이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에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가족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제목에 따라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교회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이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 바쁩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생업에 몰두해야 되고 자녀 키우는 일에 또 이런 즐기고 배우는 일에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 지나간 한 주의 삶을 봐도 쉼이 별로 없습니다. 집은 가정이란 눈만 붙이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삶에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셔서 일주일에 한 날은 정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법을 주신 겁니다. 이 날은 내게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이 날에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또한 사랑의 행위인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모든 순서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집중케 하여 주를 사랑토록 하신 겁니다. 혹자는 예수께서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랑을 하신 분은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식을 버리는 목숨까지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된 이유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그 임재와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에 지친 우리 영혼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인생이 갈팡질팡 중요한 길에 서 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회복이 경험되고 주의 능력으로 재충전되어 한 주간의 삶이 다시 역전되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하나님께 집중하시오. 교회는 이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위인들이 다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삶이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배를 통해 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힘을 공급받았고 능력을 공급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고 주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예배를 통해 공급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 자신을 교회라 말씀하시고 그 모든 기초를 가족이라 하시고 기둥조차 가족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불의 위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의 위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화재가 그렇고 홍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리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지진의 위험이 그런 겁니다. 무섭습니다. 강도가 작으면 모르지만 강도가 셀 땐 피할 곳이 없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터가 흔들리면 인생은 당황합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살면서 엄청난 우리의 뿌리까지 흔드는 위험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의 붕괴가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또는 자녀와의 문제, 형제 자매들끼리 마치 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사업이 지진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내 삶 전체가, 내 인생이 흔들릴 때도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족이라, 우리가 터라 그랬습니다. 굳건히 세워져라 말합니다. 우리가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건물을 연결해주고 지탱해주는 바로 그 기둥이 우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합함의 기쁨을 가지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동체요, 붙잡아주고 지탱해주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요동해도 굳건하게 서 있는 은혜의 공동체요, 한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닥불을 아시죠, 여러분? 장작불을 태우면 잘 타죠. 다 잘 타니까 착각하기 쉽습니다. 혼자서도 잘 탈 줄 압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밖에 빼놔 보십시오. 잠깐은 잘 탑니다.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약해집니다. 불이 점점 쇠해지고 결국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꺼진 것도 다시 장닭더미에 넣으면 또 타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분도 간혹은 있겠죠. 그러나 혼자서 신앙생활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점점 식어갑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한 것도 처음엔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점점 그 말씀의 능력이 쇠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불일듯 일어나는,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짐을 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기둥으로 얘기한다면 서로 버팀 기둥, 버팀목이 되어줘라, 그런 말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연합하는 모습,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과 축복이 그 통로가 되어서 흘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합함의 즐거움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동산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게 동산은 다 안 맞는다. 네, 안 맞을 수 있어요. 반대로 동산이 다 맞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애가 혼자 이를 닦아요. 그러면 뭐라고 칭찬합니까? 아유, 우리 애는 혼자서도 잘하네. 혼자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수저를 뜨고 젓가락질을 배웁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아유, 왜 우리 다 컸네. 혼자서도 잘 먹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할 때, 동산도 없이 교회도 없이 신앙생활 할 때, 아이고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하네, 이건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칭찬이 아니라 어린애에게 하는 칭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어린 겁니다.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맞춰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장이 다, 동산이 다 맞을 수도 없지만 다 안 맞을 수도 없는 겁니다. 왜요? 성숙한 사람은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동산은 영적인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고 동산 안에 모여 서로 힘이 되어지고 버팀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견고한 터를 만들고 요동하지 않는 기둥들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한날은 구별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고 내게 안에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사랑으로 되돌려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서로 간의 의지가 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경험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교회가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초보에서 완전함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더 성숙해지는 것을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회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근육 운동을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유산소 운동, 자깅이나 뭐 이런 거에 걷는 운동, 그래서 산소를 많이 공급해서 그래서 우리의 피를 잘 돌게 하면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육은 뼈를 잡아주는 겁니다. 몸에 통증이 오는 것, 허리가 아픈 것, 다리가 아픈 것, 사실은 근육이 부실한 겁니다. 뼈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쳐주고 유지하는
근육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머슬 운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건강도 또 그것과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큐티, 묵상하며 더 깊은 공부, 즉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그 생명이 불어넣어질 때 우리 영혼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중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는 꼭 한 번 마음에 결단하시고 올해는 새벽 제단을 쌓기를 그렇게 권유해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산소가 공급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머슬 운동입니다. 이것은 섬김입니다. 봉사요, 그리고 충성입니다. 이 머슬 운동을 힘차게 행할 때에 뼈가 서는 겁니다. 혹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이 몸 관리, 육신의 이 머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영의 머슬 관리에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 건강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점점 근육이 부실해지면 뼈가 주저앉을 겁니다. 통증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므로 섬김에 게으르지 마시고 올 한 해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도전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운동하라 하시는 주님의 사인인 걸 알고 운동하게 될 때에 건강해짐을, 그래서 건강의 축복이 더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디서 있습니까?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 근육을, 그 뼈대를, 그 몸을 굳건하게 세워간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일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도록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섬김의 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권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80, 90, 100세의 생애를 살고 왔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실 때 너는 얼마나 섬김을 하고 왔느냐 물으실 때 할 말이 없다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겁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 하다 왔습니다. 주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기쁨으로 당당하게 주 앞에 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축복을 제공하는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질 때에 그것은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걸 기억하고 어떠한 부름에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다면, 우리를 또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신다면 이제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소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만민이 다 구원받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외침이 교회마다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만의 구원으로 끝내가는 그런 이기적인 시대로 변해가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겁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나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 있던 옛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물어야 될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증거가 그의 사명인 걸 알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나의 사명인 걸 알았습니다. 그를 박해자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주의 뜻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을 알고 그는 복음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영혼 구원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 함께 나의 신앙으로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알았습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나는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뜻대로 복음 전파에 내 삶을 드린다. 불편도 감수하겠다, 박해도 감수하겠다, 굶주림도 괜찮다, 외로움도 상관없다. 나는 주님의 부름 앞에 섰으니 그 사명 감당한 것으로 만족한다. 이 사명을 전파하는 데까지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그의 삶은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남의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응답해 드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이들이 있어야 할 거다. 잠재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만약 주의 재림이 임한다면 벨리의 70%는 아마 천국에 가지 못할 겁니다. 오늘 수많은 영혼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데 전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오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는 마켓 앞에서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전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들의 전도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결신할까. 마음은 기도의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켓 안에 들어가면 또 웬 설교들이 이렇게 많은지 CD들을 쫙 전열해 놨는데 불신자들이 선뜻 다가가서 나 그거 듣고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여러분, 오늘의 전도가 다시 재고돼야 됩니다. 방법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전도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읽혀지는 편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의 향기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무용한 겁니다. 전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 싫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본받을 자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사람을 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기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는 한 통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인근의 교회, 제가 담임이 없기에 임시당회장을 맡은 그 교회입니다. 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어저께 밤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차 수술을 했는데 또 몇 차례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즉시로 달려가서 문안했습니다. 그 병원의 라비에는 이미 많은 교인들이 와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식 같은 아들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모인 겁니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젊고 건장한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차가 충돌할 때 좌회전하다 받았기에 왼쪽으로 받치면서 문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심야들을 끌려갔답니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졌고 심장엔 혈관들이 엉켜버렸답니다. 그리고 신장은 깨져버렸습니다. 이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이제 결정은 됐지만 목사님이 임시당회장이니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립니다. 이런 일로 우리 장로님의 아들이 다쳤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 같은 아이입니다. 내 딸과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고를 보면서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자신들의 장로님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사고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은 새로 오신 목사님을 환영하는 파티가 있어 온 교우들이 어떤 장로님 집에서 파티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답니다. 그 성도들이 쭉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아들이 청년이 좌회전할 때 무리하게 속도를 밤에 내고 온 어떤 차량에서 들이받쳤는데 심야들을 끌려갑니다. 그 광경을 바로 그 뒤에 있던 아버지 어머니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아이를 꺼내내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서 망가져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기 시작하면 빨리 꺼내라, 빨리 꺼내라.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니 자신의 마음에 다음 스텝은 얘가 죽는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들이받치면서 몸에 압력이 생기는데 아이가 눈이 쭉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흰자위가 싹 보입니다.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얘는 곧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장로님이 그 깨진 창문을 향해 손을 집어넣고 아들을 안수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우는 자기의 아내에게 또 안수하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자기의 아내를 축복하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장로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장로님은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장로님이 하시는 걸 봤다는 겁니다. 아이는 죽을 것 같고 문은 열리지 않아 답답할 텐데 나 같으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고 찬송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아이를 꺼내려고 집중했을 텐데 장로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해야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그동안 우리 장로님을 다 사꾸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 60평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기적과, 그리고 내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거 이제 알아.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신방했습니다. 병상에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은 저는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에 대해 다른 건 다 이해가 돼도 특별히 욥이 자식 10명을 잃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10명이건 20명이건 더 주어질지언정 잃어버린 10명을 놓고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욥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얘기할 땐 다 절망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개복을 해서 혈관 하나하나를 다시 다 맞춰야 되는데, 그 엉킨 거를 풀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치면 큰일 납니다. 혈관이 다치면 큰일 납니다. 이 근육이 밀고 들어와서 틀어버린 걸 맞추는 게 쉽지 않답니다. 개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팔이야 부러진 거 붙이면 되지만 신장은 계속 출혈이 있고 그래서 한쪽 신장은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혈관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엉켰던 게 돌아왔습니다. 또 다음 날은 신장에 피가 멈췄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 신장 잘라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급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조금씩 그 고통에서 자기를 풀어주시고 축복으로 더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욥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욥의 자식을 잃은 고통은 어떤 것도 보상받을 수 없지만 자식 한 명을 주실 때마다 그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그 자식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감해 주시고, 또 다른 자식을 하나 더 주실 때 또 그것이 고통이 감해지고, 그래서 자식을 2명, 3명, 10명으로 채워주실 때 이전의 고통을 다 잊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천국을 맛보는 그런 역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가족입니까? 먼 곳에 있는 친척이 우리의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를 한 분으로 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염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어질 영적인 가족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임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한 주를 증거하고 살아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 멀리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곧 전도인의 삶이요,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읽혀지는 편지가 될 때에 그것은 곧 전도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그 향기를 뿜어내는 그 구속의 피의 냄새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남의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다.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흩어지면 복음 증거하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